출애굽기 말씀을 이 시간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43절 47절을 보고 13장 2절 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제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사단의 땅에서 흑암의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끌어내시는 이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고 그 유월절 양을 먹은 그 모습 그대로 무엇을 먹는 겁니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많이 깨닫고 나름대로 적게 깨달은 사람은 적게 깨닫고 나름대로 그 각자의 그 깨달음 안에 있겠죠. 그런데 많이 깨달은 사람도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엄청난 영적 체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욥의 상태까지 간 사람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아직 마귀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줄 알아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그것을 모든 신학적 체험을 한 사람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땅에, 흑암의 땅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그 욥의 그 귀한 깨달음의 상태까지 갔어도 내가 아직 사망의 땅, 흑암의 땅, 마귀에게 내 영혼이 잡혀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유월절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거라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그대로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수많은 깨달음 아래 있는데 아직 나는 이 깨달음이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의 양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유월절의 양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 때문에 내가 이 양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태여야 된다? 죽어야 되는 상태다. 이 정도로 깨닫고 있는 나도 옛 생명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다. 내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걸 깨달아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월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지금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의 규례와 1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이 무교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월절은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일단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사람이 품꾼이라든가 이 뒤에도 나오죠. 품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루 품삯 주고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으로 말하지만 쉽게 해서 1년치 싹을 주고 데려다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월급쟁이들 쉽게 해서 회사에서 말하면 월급쟁이들이 이제 품꾼인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류민이나 타국민이라고 나오죠. 거류민은 같이 동행하는 사람, 품꾼은 아닌데 쉽게 해서 그 애굽 땅 현지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은 거류민인 거예요.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백성들은 지금 애굽 백성 땅에서 애굽 백성이랑 이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거류민이요.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동남아 사람이라든가 어디 이제 저기 남미 사람이라든가 저기 뭐 중남미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취업하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월급 받고 와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요? 종, 돈으로 산 종, 품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런 이방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런데 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를 안 받으면 끝쳐지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안 친다니까. 할례는 뭐예요?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벤다는 것은요, 그 생명의 싹을 자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명의 싹이요? 인간의 생명의 싹을 자른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없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간의 생식기를 자르는 의미예요. 그 표피 베는 게 이게 할례라고요. 그래서 할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요즘 말로는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 받죠? 침례 받죠?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침례를 받기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기례라고도 할 때 약식 세례 기례라고도 깃발을 이렇게 휘날리면서도 세례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지만 전부 다 이게 할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 그래서 돈으로 산 사람이나 이제 각 사람 거룩인 이런 사람들 다 뭐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 먹어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나 이제 유월절을 먹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거류인이든 뭐 타고인이든 품꾼이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집에서 먹되 한 집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집은 성전입니다. 예? 집은 성전이에요. 한 울타리라고 한 울타리 생명 한 생명 아래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울타리예요. 울타리. 양 울타리 쳐놓죠. 그러면 이 양은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막 늑대 가서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지켜지잖아요. 생명이 보존된다고요. 그래서 이 울타리 안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집은 뭐예요? 집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먹는다는 것은 한 생명이 되어서 먹는 거예요. 너도 생명, 나도 생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한 생명이 되어서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먹을 때 한 집안에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여러분,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 밖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집 밖에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집 밖에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 유월절 안 먹는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는 이 말씀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먹는 말씀 아래 있는데 그 생명 말씀을 먹는 그 울타리 밖에는요, 수도 없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 자기 생각대로 먹는 말씀을 먹는 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 밖에는. 그런데 이 집 밖으로 그 고기를 보내지 말아라. 이 고기가 뭔지 아세요? 빠샤르. 이 육체, 빠샤르는요, 이 육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가 보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알 것은 왜 기쁜 소식을 전하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육체에 있겠어요? 자, 우리가 생명이 완성이 될 때 영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런 말 다른 데도 못 들어요. 영이 들어가죠. 정자와 난자가 들어가는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영이 들어가면서 그 영의 세계가 생겨나. 그 영의 세계는 여러분 정신의 세계에 이겼어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이겼어요? 정신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요, 정신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이 진짜인 이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생기는데 물방울 같은 것이 생기더니 좀 커지더니 그 물방울 같은 것 안에 또 무엇인가 있더니 그것이 뼈가 생기더니 사람 형체가 생기네. 그 사람이 나중에 실제 어떤 모습이 돼요? 이 육체가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이 육체가 가장 나중에 완성되죠. 이 육체 안에 우리의 모든 영적, 정신적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육체가 우리의 실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적인 영의 세계의 것이 실제 우리의 실존의 존재죠. 그러면 가장 나중에 완성되는 게 뭡니까? 이 육체죠. 살, 고기 덩어리. 이게 복음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이 예수죠.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고기 덩어리라고요. 말로만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이 고기 덩어리를, 이 빠샤르를, 이 육체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지, 이 고기를, 이 육체를 무슨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 이게 뭐라고요? 고기라고요. 이 고기를, 이 복음을, 이 진정한 완성된 가르침을 어디로 내보내지 말아라? 밖으로. 어디 밖으로? 집 밖으로. 어디 밖으로? 성경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라. 내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내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고기는, 이게 양고기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실체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요, 내 소유.
이것을 원하는 자의 소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면 A라는 사람이 맞게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른 그 밖으로 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기에게 허락된 말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고기를 조금 더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뭐라고 그래요? 뼈도 꺾지 말라고 그러죠. 뼈. 뼈는 그냥 이 뼈를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강대한 것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살은 부드럽죠. 흐물흐물하죠. 이 살이 복음이죠.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가 지탱하고 있어요? 뼈가 지탱하고 있죠. 자, 손이면 손의 모양, 머리면 머리의 모양, 살만 있으면 이 머리의 모양, 손의 모양, 발의 모양 이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뭐가 이루는 거요? 강한 말씀, 골경의 말씀, 뼈대의 말씀, 이게 뼈라고요. 강한 거. 근데 이걸 꺾으라 꺾지 말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도 뼈도 꺾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 다리라 이거 관절 같은 게 안 꺾었대. 죽은 실제 그대로 이렇게 뉘었대. 물론 그 맞아요. 맞는데 이 꺾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부수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또 지금 죽는 거예요. 자, 들을 게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 실제로 내가 실제로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이 양의 모습이 내가 지금 죽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이 고기, 나에게 허락된 은혜의 복음, 이거를 조금 더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떨어뜨린다, 버려진다,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뼈도 꺾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된 말씀 자체를, 응? 생명의 말씀 자체를 나에게 허락된 자 욥이 욥을 봅시다. 욥이 지금 그 고난 속에 들어간 것은 지금 죽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죽음 속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욥이 파괴돼 안 파괴돼? 파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 신앙의 세계 자체가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를 안 꺾는 거라고요. 뼈를 부수지 말아라. 뼈를 깨트리지 말아라. 뼈를 파괴하거나 멸망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 뼈를 꺾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사실 파괴되는 것이 아니야. 응? 죽기는 죽는데 파괴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욥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죽기는 죽는데 그 욥의 신앙 자체가 파괴되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말씀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깨달음의 세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은혜와 깨달음의 세계 자체가 파괴되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내가 어둠 세계, 죽음의 세계, 흑암의 세계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건데 내 자신을 부인되는 것이 내 자신, 실제적인 내 신앙 자체가 파괴되고 멸망되고 부서지는 이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사실 그대로 지금까지 입은 은혜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약을 먹는 이 모습 속에서 살을 조금도,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심령판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한번 봐요. 너희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이 지킨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예요. 일하다, 노동하다, 만들어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 말씀으로 주시고 은혜를 베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해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씀 하시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무조건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으로 수동태를 이뤘는데 예수님께서 이룬 모습이 뭐요? 시퍼도주를 먹는 것이고요. 고개 숙이는 것도 이것은 능동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한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켜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완성시켜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나의 본분이, 나의 역할이 없고 나의 역할의 본분이 없으면 주님께서는요, 안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 6월절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이것을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지. 주님은 이미 6월절을 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6월절에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넘어가? 우리의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 계획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완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6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구원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을 먹는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의 역할을 안 하면 주님께서는요, 절대로 구원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요, 노동한다, 일한다, 만들어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고기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급하게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그런가 보다 하면은 이게 뭐는 거예요? 말씀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뼈도 꺾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급하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말씀을 이러한 마음 자세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멘 하고 야 말씀 급하게 먹으라 했으니까 에이 지금 똥 마르는데 똥을 싸면서 말씀을 먹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결단을 가지면 보세요 여러분 변기에 앉아서 성경 보는 것이 편한 방에 들어와서 보는 것이 뭐가 틀리겠어요? 변기에 앉아서는 힘주고 방에 들어와서는 말씀 보는 게 편하지. 그런데 급히 먹으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변기에 앉아서 말씀 봐보세요. 그 마음의 자세, 그 결단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이게 일하는 것이고 이게 아사하는 거예요. 아사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신 상태로 이것을 담아낼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 놓을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똥을 누나, 밥을 먹으나. 그러니까 좀 그때도 집사람들하고 좀 비아냥되기도 했어. 밥을 먹으면서 또 꽂고 듣고. 이 테이프 듣는 것을 밥을 먹으면서 꽂고 듣고, 잠잘 때도 꽂고 자고, 아니, 잠자는 것, 그 의식하냐고, 실제로. 그런데 내 영은 안 자니까.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자세고, 밤에 잘 때, 귀에다 꽂고, 이제 그냥 틀어놓으면 옆에 사람 시끄러우니까, 수면에 방해되니까, 이걸 그냥 이어폰 들고 귀에다 꽂는 거요. 이게 내 마음이요. 내 여기라도 들으시옵소서 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자세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작은 체험이고 저의 결단이었지만, 이런 것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같다. 이런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뼈도 깎지 말아라. 고기도 밖에 내지 말아라.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키겠는 것이냐. 제 경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신가 한번 봅시다. 너희와 너희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켜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 받지는 못하냐 먹지 못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 유월절 먹는 법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행 중에 와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해요. 특별히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구원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유월절을 먹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남자가 뭐냐? 이 남자가, 여자는 그러면 구원 못 받네? 이거 남자라고 안 돼 있잖아. 여자라고 안 써 있잖아. 이 남자와 여자라고 써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여자는 안 쓴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 하는 것은 성별의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저 위에서 보면,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여기서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이씨요, 이씨. 이씨야.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남자. 여기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씨.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남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48절에서, 모든 남자는 할례 받을 후에 먹으라 할 때, 이 남자는 뭐예요? 짝하래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남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남자와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는 남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말하든 남자를 말하든 간에 우리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서지현 집사님이 여자요. 근데 이씨도 되고 자카르도 돼. 남자. 여기서 남자는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소유하는 자. 근데 이 기억되는 것을, 이게 생명을 가진 자하고 씨를 가진 자입니다. 이씨이기도 하고. 자, 남자는 정액을 주죠. 정충. 씨를. 여자는 이 정액, 이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존재죠. 그래서 여자 하와는 이씨아는 생명을 낳는 자요. 이게 하와요. 하와란 이름 자체가 생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제가
이씨도 되고 이씨도 되고, 다시 말해 제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제 안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래.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남자 여자 이것을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차원으로 남자 여자를 말하고 있으면 절대 구원의 길에 가지 못해. 내가 남자의 경륜도 받고 내가 여자의 경륜도 받아서 내가 남자로도 창조되고 여자로도 창조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져야 내가 구원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는 이 말이에요. 자, 들을 길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 여자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성별 남자 여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 있습니까? 이 유월절 먹는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른 나라 이방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마무리합시다. 이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무리대로라는 것은 41절에서 2장 41절에서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이 군대가 무리입니다. 이게 유월절을 먹는 자의 뭐예요? 특권이요, 특권. 이 무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무리.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예?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첫 것은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것만 구별하고, 그 다음 것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첫 것이 구별되면, 다시 말한다, 첫 것이 거룩하면, 그 다음 것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낳는 걸 보세요. 아담이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 가인 낳은 다음에 누굴 낳았어? 아벨을 낳았어. 아벨을 낳은 다음에 누굴 낳았어? 셋을 낳았어. 첫 것이 뭐가 첫 것입니까, 여러분? 아담이 낳은 첫 것이 뭐가 첫 것이요? 가인이 첫 것이죠. 가인이 첫 것인데 이것이 이 구별된 거야, 안 구별된 거요? 구별된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된 거요? 동생을 죽이는 자로. 야, 귀한 말씀 주시네. 이 가인이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는 자로. 그런데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자로 있었디요? 아니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됐디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무슨 말이야 저게? 말하지만 전라도 사투리 쓰는 사람도 알아듣는 거예요. 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자로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던가요? 아니면 이 가인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던가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인이 에녹으로, 에녹이 야렛으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무야엘과 무드사엘과 라멕을 낳고 라멕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죠. 이것이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동생을 죽이는 생명으로, 동생을 죽이는 생명에서 물이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강물은 무엇을 예표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 이게 강물이 흐르다죠. 여기서도 나와요. 강물이 흐르면 이쪽과 이쪽을 쪼개죠. 이쪽과 이쪽을 쪼개잖아요, 강물은. 그런데 강물은
이쪽은 생명 주고 이쪽은 그냥 광야로 말라비틀게 해요? 양쪽 다 생명 줘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잘 듣는 대로, 아직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버리는 거냐?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상태에서 잘 듣는 상태로 다 생명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구별된 모습에서 이게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대로 되는 것이 사실 거룩인데, 명심할 것은 우리 믿는 각자가 다 죄인이죠. 다 죄인한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생명 안 줍니다. 거룩한 자 이거죠. 근데 어떤 자가 거룩한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거룩한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는데 누구나 죄 아래 있다 해서 생명 주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예요. 근데 그 거룩한 자가 어떤 자다?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이 죄의 생명으로는 거듭나지 못하고 이 죄의 생명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걸 깨닫고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 이 자가 거룩한 자라니까요. 이게 구별된 자예요. 구별이 돼야 죄가 있는 모습인지 죄가 없는 모습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상태를 제대로 내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있는 모습,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낮은 상태에서 먼저 거룩한 자가 됩니다. 낮은 상태에서 거룩한 자가 되면 낮은 상태에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모습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낮은 상태에서도 신앙이 낮은 상태도 구별된 걸 가지고 있으면 구별된 것 중에서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럼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리지 않고 은혜 안에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속에 들어가면 온전한 거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룩은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만이 거룩이지만 우리 낮은 상태 거룩도 이게 거룩이라고요. 근데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하는 거라고. 분별하는 거라고요. 온전한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 판단해야 구별하고 분별하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를 돌리라. 어떤 것은? 첫 것은. 그러니까 첫 것은 자, 짐승을 새끼 5마리를 낳았어요. 5마리 낳았으면 첫 것만 이게 주님 것이 아니고 이 첫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첫 것이 거룩하면 나머지까지도 다 거룩한 겁니다. 보세요. 아까 가인 얘기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생명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받는 아벨이잖아요. 셋, 그 다음이 뭐예요? 족보가 이어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쏙 빼버리잖아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아담의 족보를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모습대로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가인과 아벨은 쏙 빠져버린다니까요. 첫 것이 뭐였어요? 구별됐다고요. 이 가인이. 이런 말 처음 듣죠? 가인이 구별 안 됐으면 에녹을 낳냐고요. 그것이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인 이야기를 전부 다 엉뚱하게 들키고 있어. 엉뚱하게 전하고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라시를 낳고 이라시 무야일과 무두사일 낳고 라멕을 낳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데 이 에녹이
셈의 족보 에녹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시작한 자, 창시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가인이 오늘 이 얘기는 처음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살인하는 존재인 걸 알고, 자기가 살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걸 알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를 줘서 지킨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줘서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고 지키잖아요. 지키니까 뭐예요? 에녹을 낳잖아요. 에녹을 낳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더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창세기 4장 16절에 그 떠남이 어떤 떠남이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이 떠남이에요. 똑같은 단어라고 야차라는 단어. 그래서 가인이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거 이단이야. 이제 서영원 목사는 이 말만 하면 이단이요. 아니 어떻게 가인이 거룩한 존재냐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지.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한 존재.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동생을 실제로 죽여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 걸 알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자기 예배 다 받는다고 생각돼. 실제로 하나님 안 받아. 이게 거룩한 자야 아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들이요. 근데 가인은 알아. 자기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지 알고, 자기가 동생 죽이는 존재인 줄 자기를 알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죽어야 될 존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을 알지요.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이라고 안 한다, 내가 너한테 표를 준다, 그래서 지키죠.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복음 아래서 처음으로 이 가인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발전하잖아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 이게 에녹이에요. 다시 죄 짓는 상태에서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자의 생명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을 해. 그러니까 에녹을 낳고 이랏을 낳고 무야일과 무드사일과 라멕을 낳고 이제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을 낳네. 창세기 4장 강의한 거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너희들은 다 첫 것은 거룩하니 다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것이 거룩하면 그 다음 것도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가장 낮은 단계 거룩하기 때문에 아벨도 거룩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셋은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할 말 다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 아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그 떠남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도하여 냈습니다. 구원하여 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무교병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그랬죠? 유교병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이고 나의 상태에 맞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우리 각자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 있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 한번 들었었는데,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서 아버지에게 핍박받고 자란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잖아요. 이 아버지 사랑을 이해를 못해.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지 막 아버지가 학을 띄워. 실제로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아픔이 있어. 그러면 이 아버지 사랑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진짜 이 친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하고 아버지의 사랑 못 받은 이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똑같이 깨닫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맞게끔 깨닫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끔. 이게 사실은 유교병인 거예요. 각자에 맞게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각자의 받는 달란트대로 또 사역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이게 유교병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각자 자기 신앙의 환경과 자기의 생각의 그 지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지혜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유교병인데 지금 이 무교절 기간에는 자기에 맞게끔 이 말씀을 받거나 깨닫는 세계는 이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죽음의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죽음의 세계라고 그랬죠? 유월절 먹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약 먹는 게. 그러면 약 먹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세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내려놓는 거예요. 좋은 말로. 내려놓는 거, 이걸 지금 이제 써먹고 안 있어요. 자, 고기를 내보내지도 않고 뼈를 꺾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이게 사실 죽음의 상태라고요. 스톱 상태라고, 스톱. 이 욥의 모습이 악에서 떠난 상태로 하나님께 정말 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고 절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스톱 상태라고, 스톱. 스톱. 그럼 이것이 정지된 스톱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달콤한 거. 근데 이 유교병은 달콤한 거, 향긋한 거, 감미로운 거, 맛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는 무교병 맛없는 거잖아요. 발효 안 된 거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맛없는 거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맛이 없어. 의문이 들어. 지금 가인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것이고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낮은 상태지만 거룩한 자라고, 가인이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수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해. 아파. 찔림 받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맛이 없어. 그런데 이런 말씀, 누가 주시는 이런 말씀 자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나한테는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나한테는 아이고 쓰기 쓴 이런 먹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준다면 그걸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먹는 것이 이게 무교병이고 이게 실제로는 이게 달콤한 것이고 이게 향기로운 것이고 이게 맛있는 것이고 이게 감미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한테 여러분
저 맛있는 걸 주면은 어떻게 먹어요? 막 허겁지겁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빨아먹어. 빨아먹어. 핥아 먹어. 왜냐면요, 이 무교병의 그 뜻 자체가 이런 뜻이 있어요. 빨다, 빨아먹다, 핥아 먹다. 그러니까 왜 그런 뜻이 있냐면 보세요. 이 맛없는 걸 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걸 주어. 그럼 이 맛없고 이해 안 되는 것을 덥석덥석 이렇게 먹겠어요? 아니요. 핥아 먹어. 맛있는 거 없는가? 혓바닥에 대가지고 핥아 먹어. 이해되죠? 조금씩 그냥 빨아먹어. 한꺼번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쓰디쓰니까, 맛없으니까. 그래서 무교이랑 이 단어 자체에, 예? 빨아먹다, 빨다, 핥아먹다. 이런 뜻으로부터 단어가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요, 걔가 그냥 텁석텁석 먹을 때 먹죠.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핥아 먹어. 예? 핥아 먹어. 왜요? 맛없는 것은 그렇게 덥석덥석 안 먹어지니까.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빨다, 빨아먹다, 핥아먹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 아니요. 성경에서요,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 그걸 제가 지금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안내를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란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고 향긋한 것이다. 감미로운 것이다. 자, 근데 이 무교병을 너희들은 먹지 말라. 누룩을 너희한테서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어떤 규례를 지키라는 거요? 이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해마다. 그럼 해마다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요? 1년이 시작될 때마다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마다라는 단어가 요음요음이에요. 요음요음. 자, 이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요음요음부터요. 날마다라는 단어가 요음요음. 그러면 여기서는 해마다라고 표현했지만 날마다 지키라. 똑같은 말이에요. 날마다 지키라. 해마다 지키라. 날마다 지키라. 근데 이 요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빛이에요. 빛.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예? 이 빛이 요음이라니까요. 빛 오트가 요음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빛 오트를 만들었어요. 이 빛은 어디로부터 나와? 태양으로부터 나와. 이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은 낮이에요. 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해마다 지키라고 했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 해마다 지키라고 표현됐지만 이걸 실제로 번역하면 날마다 지키라고도 해야 진짜 맞는 것이고, 이 원문 그대로는 요음요음이라니까. 요음요음.
낫과 낫 안에서. 낫과 낫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말씀마다 예? 말씀마다 깨달음마다 허락하시는 말씀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해연이라는 단어는 반복하다 변화되다는 뜻이 있죠. 항상 우리는 반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러면 이게 해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해라고 우리 한글 성경 한 것 같지만 이 단어 자체가 욤욤이라고요. 이 욤이라는 단어는 낮을 얘기라는 것이고 빛을 얘기한다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빛과 낮은 뭐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씀.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이 오늘 세운 말씀이고 내일 깨달으면 내일 깨달은 것은 세우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루하루인 것 같지만 자, 오늘 아침에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이것도 세우는 것이고 오후에 저녁 때 깨달았으면 이것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자, 아침도 오늘이고 오후도 오늘이에요. 예? 근데 이것이 욤욤이라니까요. 이게 욤욤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감 없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깨닫게 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이 6월절의 죽음을 경험하면은 또 깨달아져. 몰랐던 세계가 6월절을 경험하면 또 몰랐던 세계가 깨달아진다. 이것이 해마다라고, 이것이. 예? 이것이 해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아침에 뭐 깨닫게 하셨으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깨닫게 한 거예요. 예? 계속 지금 오후 때도 내가 계속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속에 있으니까 오후에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도 6월절이 있고 오후에도 6월절이 있는 거잖아요. 이 6월절에 있고 무교절 안에 계속 있으면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욤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 할 때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요? 지킬 때만. 무엇을 지킬 때만?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들을 더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과 다음 달의 신앙과 내년의 신앙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처음에는 뭐 말씀이 저러냐. 아니 어떻게 가인한테 거룩하다는 소리를 해. 참 웃기지도 않는다. 이 말 하는 사람들이 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아니 진짜 사실이네.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속으로 들어가면 깨달음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거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손의 기호는 뭐냐면요. 이 손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권세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기적과 이적을 수반하죠. 기적과 이적을 수반해. 이것이 손의 기호요. 이제 미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간의 표를 삼다 그랬죠? 미간의 표를 삼다. 이 미간이 뭐예요? 눈을 얘기하는 거, 눈. 이 눈은 보는 거죠? 보고 판단하죠? 이 눈은 흐르다. 아까 강물 흐르다는 얘기 했죠?
그러면 지금 눈 하면은 눈물을 내기래. 똑같은 뜻이에요. 눈물. 근데 흐르다요. 근데 왜 눈은 보다 하면 될 텐데 왜 흐르다라는 뜻이 있을까요? 예? 보는 거잖아요. 눈은 보는 거잖아.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흐르다,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뜻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봄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거예요. 예? 봄으로 말미암아. 자, 내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저 상황이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 상황을 보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저 상황을 보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이 샘솟기도 하고, 저걸 보니까 뭐예요? 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룩해지는 모습이에요. 구별된다니까요. 이 눈이 구별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눈에 저는 미간에 표를 삼는다는 것이, 미간이 눈이라고. 미간. 이 표를 삼는데 이 표가 뭐예요?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전에 이제 손에 기호를 삼는다. 이 기호가 표적이죠. 표적. 이 표적이 지금 여기서 미간에 표를 삼을 때 이 표가 표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손에 기호를 삼을 때 이 기호라는 단어가 이제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증명하는 거. 그런데 이 미간에 표를 삼을 때 이 표는 기억하는 거라니까요. 기억.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분노도 하고, 뭣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눈이. 그래서, 자, 이것을 지금 이 무교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가르침,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입에 있으라는 거예요. 입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은 또 뭐예요? 입구잖아요, 입구. 뭐가 양식이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집의 입구, 무덤의 입구. 입구를 말할 때는 다 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입구. 그러면 자, 무덤을 말할 때도, 집을 말할 때도, 무엇을 말할 때도 다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입구. 이 입구에서 뭘 해요? 말을 해요. 말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입에 무엇이 있으라는 거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신앙의 세계가 뭘로 시작하라는 거요? 입에 있어서, 입에 있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실질적으로 큰 뭉치로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의 율법, 무교절로 표현하는 율법. 이것이 항상 우리 입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유월절의 가르침의 세계와 내 입에 무교절의 가르침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가르침과 무교절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 내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의 세계를
이 율법의 세계를 잘못 오해하고 있으면,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이 세계를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요. 그러니까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룩 안에 있어. 이 시간도 지금 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면서 다 거룩하다고 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다 거룩한 모습이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는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인의 모습과 같이 살인하는 존재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참말로 온전치 않은 예배인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가 여러분 거룩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 이거 오늘 뜻하지 않게 이 가인이 거룩한 자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계시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러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고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에녹을 낳잖아요. 나중에 이락과 무얄과 무드 사이를 라멕을 낳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지만 내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물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룩 안에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거룩한 길에서 사실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